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이죠?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천국을 위해 사는 삶,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매일 매를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 가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너무 넘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무려 몇 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했다고요? 9번이나 기뻐하라. 이만큼 기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뻐하라 라는 말을 하면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자꾸 이러면서 사실은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그냥 말로만 기뻐해야지. 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자기 컨트롤, 자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하면서 기쁨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기쁨이 내 안에 없으면서도 자꾸 기뻐해야지. 또 기쁜 척을 합니다. 또 기쁨 없다 그러면 신앙 없다 그럴까봐 기뻐요. 막 그러고 그냥 기쁘다고 막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이 기쁨은 억지로의 기쁨이 아니라 가짜 기쁨이 아니라 그냥 꾸미기 위해서의 신앙을 꾸미기 위해서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원적인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근원적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왜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이 샘솟도록 넘쳐났을까? 그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자기를 이 땅 시민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글이었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도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끝은 멸망이었어요. 그 끝은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말을 쓴 것이 빌립보서가 거의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시민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에 다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지. 하늘의 시민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요 로마에 있지만 원래 로마 이 도시가 아니라 원래는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리스와 로마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가 로마에게 빼앗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가 로마로 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막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귀속하는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이 타이틀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했더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걸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인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이라는 말, 그들에게 있어서 꿈과 소망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라는 것이 너무 믿어지고 천국이 너무 실감되고 천국이 실제가 될 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큰, 그 기쁨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을 자꾸 묵상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베이스를 통해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기뻐하라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사적인 이 명령은 평상시 같아서는 모르겠지만 전시 상황에서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박의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바울은 군사적인 명령을 통해서 너는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천국의 기쁨을 갖지 않으면, 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는 말과 관용의 말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관용이라는 말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가 되지 않는데, 미어 죽겠는데 자꾸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너무 크면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돼요. 제가 이거를요,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2002년도에 그걸 봤습니다.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4강 역사가 있었죠.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목사님이 따닥따땅땅 하면은 막 성도들이 대한민국 막 그러고, 밥을 먹다가도 한 사람이 숟가락을 두들면서 따닥따닥딱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밥 먹다 말고 대한민국 막 그러고, 잘 모르십니까?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뭐 말도 안 되는 꿈에 그리던 4강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거리로 막 뛰쳐나왔어요. 그 밤에. 저도 이제 그 시내로 나갔지 않습니까? 구경하러, 또 사람들 구경하러. 근데 사람들이 뭐 너무 막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수유동에 있을 때, 수유동 수유역에 그 번화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한참 저도 들떠가지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데 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봤더니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싸우고 난리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뒷차가 앞차를 막 이렇게 차량 행진하다가 박았는데 범퍼가 그냥 팍 깨진 거예요. 막 주저앉은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막 싸우고 난리 났겠죠. 근데 그 차를 받친 피해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니 다시 들어가요. 그러더니 클락션을 빠박빠박빠 울리니까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 그러면서 막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그냥 개차 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랐다고 해서 10,000원짜리 한 잔 받은 사람 없잖아요. 나라로부터.
뭐 형편 뭐 좀 나아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단지 그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걸 뭐예요? 월드컵 4강보다도 우리가 훨씬 좋은 천국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그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자꾸 소멸되고 이 기쁨이 없으면 이 땅밖에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천국에 대한 기쁨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심각한 괴로움에 또 빠져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또 내 직장에서 지금 퇴직당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우리 회사가 정말 부도났는데, 정말 이혼 위기에 있는데 자녀가 저렇게 엇나가는데, 또 누군가 가족 중에서 병이 들었으면 정말 병들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쁨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그 마지막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역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궁극적인 기쁨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현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예요. 우리는 종종 기뻐하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내 처지도 모르면서 한번 내 입장이 돼보세요. 기쁨이 나오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명령인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나요? 그 기쁨이 정말 생소한 것인가요?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정말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정말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단지 지식은 아닌가, 이것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침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6살이 아니라 6학년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마치고 제가 그때 여의도 수목교회를 다녔는데 여의도 광장으로 나와서 이제 차를 타기 위해서 여의도 광장을 횡단해서 지나가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봤어요.
이전에는 그냥 공기 하면 아유 그냥 공기 있는 것, 또 햇빛 하면 아유 햇빛 있는 것, 뭐 날씨 좋다, 뭐 그렇게만 봤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햇빛도 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뭐 새도 막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뭐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나무들도 뭐 나뭇잎을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모습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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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너무 그 6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살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 그냥 무뎌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을 빼앗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도둑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기쁨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결국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겼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다시 도로 찾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찾을까요? 마귀는 어디로부터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 갈까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얻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게 만들고 환경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환경, 처지, 사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염려, 이게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은 그냥 내 마음 내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주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면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아, 그래, 좀 염려가 생겨나니? 근심이 생겨나니? 나도 그랬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가지 처방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근심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까? 왜 근심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 뭐예요? 염려의 문제는 뭐예요? 또한 근심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환경,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된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국 바라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천국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것.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가느냐? 어떻게 하면 그 하늘나라에 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립니다. 어떤 나의 느낌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오늘 애들한테 아침에 화를 버럭하고 냈더니 예수님이 또 안 계셔요. 왜냐하면 또 뭔가 죄를 지고 났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났더니 마음 가운데 또 기분상 예수님이 또 계셔요. 또 나가서 또 애들이 또 집에 갔더니 방 다 청소해놓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어질러놓고 나서 또 막 화를 내고 났더니 또 예수님이 또 안 계셔요. 예수님이 내 상태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내가 그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너에게 안기게 해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과 성령과 교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또 교회를 의지함을 통해서 천국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는요,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만이라는 것은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염려를 이기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18년 전에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우리 교회를 처음 이제 왔는데요. 월드컵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모습은 장사를 하다가 완전히 다 말아먹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낯선 시간 속으로라는 술집을 운영하다가 깡그리 말아먹고 이제 정말 백수로 우리 교회를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를 만나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내 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다 드렸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나 안에 있구나.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제가 2002년도에 5월인가 그때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2월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김수진 전도사를 저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12월 이제 13일 정도에 처음 이제 소개팅을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올해를 넘기지 말라, 결혼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최대한 이제 늦춘 게 그 다음 해 2월달까지 2월달 만난 지 2달 만에 뭔 정신으로 그렇게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더 신기한 거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뭘 믿고 그렇게 결혼을 해줬는지. 그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백수 청년이었거든요. 뭘 믿고 그렇게 결혼해줬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밑에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하느라 없어서 다음에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정말 큰 축복을 받았죠. 정말 아무것도 깡그리 망한 이 청년, 정말 미래도 없는 이 청년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좀 귀한 또 전도사님과 결혼했다니 참 얼마나 좀 그냥 축복이에요. 또 결혼했는데 2월 달에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 가운데 12월 달에 또 첫째를 갖게 해주셨어요. 그에 막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탄탄대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고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시련이 이제 몰려왔죠. 고난이 이제 밀려왔습니다. 근데 이전의 고난은 혼자서 겪는 고난이니까 혼자 그냥 근근히 버티면 되지라는 생각들을 가졌는데 이 가족이 생기고 난 고난은 그 어깨의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해야 될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는데 그 책임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신기한 당연한 말을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죠. 사역하기 전에는 사역자가 아닌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역하기 전에는 제가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청년이었어요. 또 이렇게 그 집사 임명을 받고 집사로서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그냥 집사가 아니라 완전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술 담배 다 하는, 또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그 날라리 집사였는데 그런 중에 회사를 다니는 중에 회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냥 고난 너무 쉽더라고요. 회사에서 월급 안 나오니까 그냥 고난이더라고요. 한 3개월째 안 나오니까 수도 끊긴다, 전기 끊긴다, 또 그 아이, 갓난애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분유 살 돈 없어지고, 또 기저귀 살 돈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이제 고난이, 또 염려, 근심, 걱정이 꽉 찬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큰 절망이었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정말 죽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완전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제 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딱 주는데 제가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도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발견했어요. 즉 그 당시 때 이런 2%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생각했는데 뭐였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하면 너의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면 그냥 뻥 뚫리고 100% 오케이 하면서 기도를 했을 텐데 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간 애매하잖아요. 아니 마음의 평강만 있으면 뭐해. 당장 월급이 안 나오는데 당장 애는 지금 깐난쟁이 애기는 분유값이 없는데 마음의 평강만 있어서 될까요? 이런 마음이 약간 들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2판 4판 공사판이다. 2판 4판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기도할게요. 또 퇴근한 다음에 성전 기도할게요. 최소한 내가 저 2번은 정말 기도할게요.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마저 하나님께서도 마저도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도망가야겠다.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나요?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니까 안 되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 뿌리를 내린다고 했는데 또 정말 교회에 충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제 결혼할 때 왜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막으시지 차라리. 왜 첫째 아이 태어날 때 왜 태어나도록 그냥 두셨어요? 왜 모르는 척 하셨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막 처음에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또 등 돌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죽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의 형식도 맞지 않았어요. 그냥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다가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그랬다가 막 이것저것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퇴근 후에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가 막 10시, 막 11시 그때까지 성전에 24시간 그때 서울에 있을 때는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니까 거기 사역자 그때는 몰랐는데 사역자가 거기서 자는 사역자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밤에 막 기도하니까 그 기도 듣고 깨어나가지고 저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했다 막 이런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만 붙들고 그냥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기도를 일주일하고 또 기도를 2주일 하는데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 안에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감사가 넘쳤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군요. 이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셨군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나의 고난을 거둬가지 마세요. 내가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쁨이 넘치니까 끊을 수 없던 것들이 끊어지더라고요.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더라고요. 술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담배도 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져요. 왜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거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게 위안이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이까짓 거 뭐 그러면서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까짓 거 뭐 이게 뭐 대수라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내가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 제약의 습관들, 세상에서 즐겨하던 이 모든 것들 내가 끊으려고 하면 이 노력도 물론 가상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끊겠다라는 이 마음도 너무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만나야 돼요. 뭘 통해서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2% 부족한 말씀이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더라고요. 아니 이거니까 되더라고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거면 되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더라고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니 다른 게 더 이물질 같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월급이 들어오고 딴 어떤 소망이 생기면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버릴까 봐 오히려 이게 또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한 달간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기대감이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보내실까? 또 천국에 대한 기대감 막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물질도 회복해 주시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날 만들어 주시겠구나, 날 거부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한 달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고 출근 전에 저를 잠깐 만나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목양실로 갔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사역을 하자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하자고. 저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출근해서 못 간다고 얘기하고 오라고. 그래서 일주일간 기회를 주겠다고, 말미를 주겠다고 해서 일주일간 이제 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와서 그냥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부르셨다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사역 아무나 하나?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생각이 단순해지더라고요. 기도하면 되지 뭐, 사역.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감이 아니라 기도의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너무 바빴어요. 그때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우리 노성진 목사님도 그때 같이 사역을 했는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차량 운행, 새벽 예배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뭐 새벽 큐티하고 또 이제 막 그 전도를 시작하고 막 해서 거의 뭐 10시, 11시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바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거의 잠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막 이렇게 부서실에 짱 박혀서 몰래 자기도 하고 또 우리 노성진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운전하면서 졸기 이게 특징이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사역자들의 또 유행하는 말이 있었어요. 유행하는 말 뭐냐면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면서 운전해도 죽지 않는다. 무슨 이렇게 배짱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 다 되지 이 자신감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사역하나. 껍데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맡았던 이 부서가 성장이 안 되니까 아이고 내가 와서 또 성장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나 때문에 성장이 안 되나 보다. 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항상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목사님께 가서 이제 사역을 뭐 1년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때 사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이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1대1 기도를요. 그래서 지하 유치부실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 부서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퍽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아버지만 불렀어요. 아버지만 불렀어요. 아버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는 기도 내용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르는데 눈물만 그냥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해도 안 되겠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당연히 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참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서기 전에는 서면은 하나님이 막 도와주셔서 막 이렇게 용기도 주시고 할 힘도 주시는데 서기 전에는 막 두려움도 있고 때 같은 게 뭘 이런 마음도 막 들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못할 것 같은 것들,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들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그 음성을 주신 겁니다. 그때 주셨던 그 음성,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시고 나니까 그게 평생의 주의 음성이 되고 주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염려가 몰려옵니까? 또 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이 몰려옵니까?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보면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항상 영성을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영성이 떨어진 것 같으면 기도하고 있냐? 이거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거 한마디 하세요. 그럼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했구나. 다시 기도 시작하고 다시 기도 시작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염려가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읽은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책인데요,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하시는 책은요, 정말 무조건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정말 읽으면 그게 정말 당시 때 상황 때 너무나도 필요한 그 말씀, 그 내용들을 정말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유해일 사모가 쓴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이라는 책인데요, 기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해일 사모가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니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키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도하니까 항상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키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힘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뭘 해야 될지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기도를 결단하고 시작하면 누구라도 기도가 힘듭니다. 10분 기도하고 나면 한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도 시간도 잘 안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억지로라도 힘써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열심히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 비유로 뭐를 말씀하셨느냐? 바로 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연이 뜨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야 되잖아요. 눈썹이 휘날리게 열심히 달려서 그게 떠야 연이 나는 거죠. 그게 뜨는 순간부터는 안 달려도 돼요. 그걸 이제 바람을 조정하면서 바람이 이제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억지로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성전기도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의무적으로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연이 이제 뜨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간구가 나와요. 막 간절하게 막 간구가 막 나와요.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가속이 붙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부터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 몇 번 해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전부인 사람처럼 내가 기도만 하다 죽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이것을 경험해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신앙생활 담대함이 생깁니다. 강력해집니다. 어떠한 일들이 몰려와도,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시면 되지, 이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결심하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면, 이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세상으로 가요. 이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돈 벌러 가요.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다시 자녀 양육해야지, 이제 이 땅 바라보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야지. 그게 뭐 하는 행위냐? 기쁨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아보셨죠? 당장 이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도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했죠. 안수하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 막 이렇게 막 방언하기도 하고, 막 자전거도 막 타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쁨을 누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이 세상에 가면서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천국의 기쁨을 주셨는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위해 살라고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면서 다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자고 하니까 그 기쁨은 소멸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맞들이다 보니까 자꾸 어떤 집회만 쫓아다니면서 그 기쁨만 얻으려고 해요. 아니, 기쁨 얻어서 뭐 하려고요? 그 기쁨, 잠깐 얻는 기쁨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기쁨이 계속 누려져야 되잖아요. 계속된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느냐?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변화하는 모습으로 그 기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가 무슨 말이라고요? 마지막으로 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서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강조라는 말이에요. 집사님 너무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은 억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경건해지고 이거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할 때 그렇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나의 염려를 통해서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 또 이제는 기도해야겠다. 이것들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해서 이제는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삶, 또 천국에 소망 두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를 결단하세요. 기도하면요 다 돼요. 다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제가 어제 무슨 영화를 봤는데요, 해치지 않아, 그 영화를 보니까 그런 이제 대사가 있더라고요. 다 됩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다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움직이면 다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천국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